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이 편집장이 마틴 목사님인데, 이 마틴 목사님이 젊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얘들아, 다음 주에 올 때 부활이 생명이자니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렴 하고 상자들 준 거예요. 상자에 생명을 담아오라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어떤 아이는 뭘 가져왔느냐? 나비를 가져왔어요. 나비. 그 나비를 어떻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는 파릇파릇한 나뭇잎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와중에 스티브라는 아이가 빈 상자를 가져온 거예요. 스티븐. 이 선생님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이건 내 잘못이다. 이 아이가 IQ가 떨어지는데 내가 미리 코치를 좀 해줄 걸. 생명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이해 못했나 보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놀림 받았을 텐데 또 놀림을 받게 생겼다.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스티븐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빈 무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마틴 선생님이 스티븐을 껴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았다. 네 숙제물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 이 잡지에다가 이 글 내용을 올린 거죠. 정말 놀랐다. 학습 지진아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부활이 빈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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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이상하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명백하게 있는데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가능하고 목사님들을 키워내는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를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마다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꿍쳐두고 있었다. 근데 아이가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이 도시락을 풀어놓았다.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세요? 길에서 기진할까 한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거 몰라요? 도시락 싸가지고 왔으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게 아니야. 부력이란 게 있잖아요. 나무는 부력 때문에 떠요. 쇠는 부력 때문에 가라앉아요. 사람은 이렇게 누우면은 보통 얼굴은 떠요. 그래서 배영으로 이렇게 누우면은 얼굴은 떠 있잖아요. 물론 안희한 목사는 이렇게 누우면 그냥 가라앉아요. 이렇게 힘을 줘서 그렇다는데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계속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 잘 못해요. 자신 없어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물에 잘 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선체로는 못 떠요. 선체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 수면 위를 예수님이 밟고서 걸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느냐?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해변을 예수님이 거니시고 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안개도 적당히 끼고 예수님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걸 기록한 거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 제자들이 절규하는 이 배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부활은 끝이다. 부활은 안 된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때문에 기절하셨는데 이 기절하신 예수님을 서늘한 동굴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회생하신 것이다. 엉터리죠? 이런 거짓된 존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서울신학대학교 제5교 안에도 이런 교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역사성 다윗까지만 인정한다. 그럼 아브라함은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삭, 야곱,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스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12족장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 폐쇄적인 왕이래요.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한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국제 감각을 가진 개방적인 왕이래요. 왜냐면 국제 교류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양반을 잘라내려고 싸웠어요. 한참 선배인데 이거 싸우는 덕분에 제가 얼마나 욕도 먹고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 교수님 친구인 목사님들이 저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니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결국 잘렸어요. 구약학에서. 그런데 지금 원어 교수로 다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언제고 뽑아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지간히 하시죠. 하다가 그만하시죠. 목사들끼리 왜 싸웁니까? 헛소리 하지 말아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오늘 거칠게 말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뽑아내야 됩니다. 그건 뽑아내야 된다고요. 목회자를 다 망치잖아요. 우리 교단이 WC 가입하려고 그럴 때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목사직 박탈당할 거, 목 잘릴 거 각오하고 싸웠어요. 엄청 싸우는 이것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와 깨어져 버렸고, 서울시내 갔더니 그 당시 총장이던 분이 저를 보고 안 목사님 왜 자꾸 반대해요? 저 때문에 이제 불편하다 이거예요. 저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저 때문에 교단이 자꾸 싸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혼으로 바위치기였는데 이 결혼 앞에 바위가 깨졌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WC 가입하는 거, 우리 교단이 가입하는 거 막아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열심히 싸웠어요. 아니 안희환이는 뭐 쌈딱이야? 맨날 싸워. 맨날 이 교회 파괴는 세력하고 오랫동안 싸웠어요. 제가요 떠벌리고 막 내가 한국 교계에 위해서 이렇게 안 했다. WC는 지금도 얘기해야 되니까 막 끄집어내지만 이런 교회 파괴 세력과 오랫동안 싸웠던 것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다가 최근에 저를 보고 한 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요 얘기를 최근에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미 10년도 더 된 한겨레 신문 기사 지금도 나와 있어요. 한겨레 20일 기사. 한국 교계 뒤에서 움직이는 중심 인물이 안희환이다라고 목회자들은 모르지만 성도들은 모르지만 이 좌파 쪽 언론의 핵심인 교회를 늘 난도자는 기사를 쓰는 이 언론에서 안희환 이름 대놓고 거론하면서 기사를 냈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충돌을 많이 벌이고 있죠.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모세 오경뿐이다.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제가 이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애초에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나머지는 뭐냐? 해설서다. 이거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은 성경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이 아니에요. 계시록도 아니에요. 와, 이게 생각보다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합신교단 2단 사이비 대책위원이던 분이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일 때 이것을 신학 잡지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절 보고 읽어보라고 최근에 자료를 보내줬는데 거기에 팩트가 나와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설교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세요. 66경은 모두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성경이다, 남은 해설서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해요? 막 화들짝 막 놀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상황 파악 못하고 목사님 화해하셔야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 문제입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일부만 잘못 해석해도 이단인데 성경을 통째로 모세 5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이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솎아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한국교회 전체가 미혹에 무너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시성을 많이 두고, 따라합시다. 그 귀를 진리에서, 말씀이 진리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감히 건드려요? 이거 누가 감히 손을 대냐고요.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부활 있어. 이 부활 변증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분이 쓴 거예요? 이거는 제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상당히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그것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에는 역사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AD, before 그러죠. 주전, 주후. 이게 무엇을 기점으로 나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전을 주전이라고 그래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그래요. 아노 도미니,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딱 갈려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경의 증거.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끔 들으셨잖아요. 제가 팔이 하나 없다 보니까 운동을 못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만 듣는 데다가 팔까지 잃어버리니까 어울리지도 못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틀어박혀서 책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제가 30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도 없었으니까 뭐 시간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 시간 내내 성경 읽고 책 읽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칸트 순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종교, 어려운 책이요. 그거 다 읽었어요. 니체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다 읽었어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1, 2권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읽었어요. 말리노프스키, 레드 클리프 브라운, 여러분 누군지 이름도 생소할 겁니다.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에요. 다 읽었어요. 헤르만 헤세의 낭만주의 계열의 작가죠. 번역된 책이 한 20, 30권 될 거예요. 제가 그분 책 다 읽었어요. 황야의 일이, 고독한 영혼, 유리알 유이, 크놀프 살모르프의 새 이야기, 데미안, 지와 사랑, 골트문트 나르치스 이야기죠. 다 읽었어요, 제가. 역사, 뭐 프랑스 역사, 일본 역사, 중국 역사, 미국 역사, 나라별로 역사책 읽어서 다 읽었고요. 또 종합세계사 다 읽었고요. 심지어 제 서재 가면 해부학 책도 있고요. 별의 별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문학 박사가 놀러 와도
대화가 될 정도로 문학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대한시문학협회라고 거대한 문학단체 회장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문학상을 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쓴 시를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아침마당에 낭송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쪽에 제가 실력이 절대로 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실력을 키우고 또 키웠는데, 아무리 읽어도 또 읽어도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제가 배너 같은 책은 이제 3번을 읽었는데 2번 읽으면 재미없어요. 외우려고 하던 책 같은 거는 좀 여러 번 읽지만, 그런데 3번 이상 읽는 책은 거의 없는데 성경은 지금 200번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200번. 그런데 200번 아니라 300번을 읽어도 5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에 이 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 퍼낼 재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번째,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사도들이 선정이 될 때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띠아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류했느냐?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 3장에 반복해서 나와요. 4번째로 원수들의 증거가 있어요. 자, 예수님 부활했다. 원수들 입장에서 큰일 났죠. 덮어지게 생겼죠. 이거 틀어 막아야 돼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딱 보여주면서 뭔 소리야, 여기 시체 있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라는 애송이 하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이제 또다시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러면 일파만 봐도 퍼질 테니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군인들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켜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아낼 재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전부 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총독에게 우리가 말해서 너희들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초인류 강대국입니다. 무력과 문화의 힘으로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집어삼켰던 강력한 나라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 금머리, 가슴과 팔 은, 배와 넓적다리 동, 종아리 철, 발은 철과 흙. 이 철이 로마거든요. 금이 빛나지만, 은이 은은하지만, 동이 반짝이지만 철하고 부딪히면 다 깨져요. 철이 세요. 쇠가 세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만큼 무지막지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만드는 중심 역할을 했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민간인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 뚫고 가서 훔쳐낸다? 헛소리죠. 말이 되지를 않아요. 5번째로 군중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처형 사건은요, 지금의 대통령 선거, 대선보다 더 센세이션한 사건이었어요. 워낙 이슈를 많이 만들어낸 예수님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근데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왜 허탈해 있었는데 불과 50일 이후에 같은 도시에서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6번째로 심리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썩어가요. 이제 해골만 남다가 해골도 으스스스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라지고 말 존재를 살았어, 내가 내 눈으로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죽음 당할, 목숨을 잃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래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게 가능한 거예요. 7번째로 사역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 할례 논쟁,
바울 서신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인용을 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바울이 피 터지게 싸우는데, 이때 끌어들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럼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15장 다음 장인 17장에.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인친 것일 뿐이지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펼쳐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다음에 8번째로 도덕적인 증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요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해 아찔. 판자촌에 그 병든 아이, 파란 짝 없는 불구 아이, 왕따 당하는 아이, 아버지 사랑도 못 받는 아이, 방 한 칸에서 6명 7명 차는 준비물 못 사가가지고 수업도 참석 못하고 복도에서 혼자 벌 서던 아이. 그 아이가 어찌 됐을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 하나님 안 계셨으면. 그래서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로 다행이다. 주님 만나고서 제 삶이 변해됐거든요. 소망이 생겼거든요. 지혜를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하던 꼴찌하던 제가 집에도 못 가고 남겨진 채 기초 교육을 받던 제가 전교 1등을 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간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를 보고 영상 찍을 때 앞쪽에다가 성경 써놓고 읽으면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노트 필기를 안 하니까 이상하게들 생각해가지고 왜 노트 필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난 들으면서 다 애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믿죠.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 그거 제가 원래 잘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만져 주신 거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저희 집안이 과외 못 시켜줘요. 학원 못 보내요. 둘째 동생 고졸해요. 셋째 동생 고졸해요. 그 집안이 머리가 천재적이다. 그런 집안이 애초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참말로 다행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변화됐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분들, 달라지게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짧게 인용하다가 중요한 것만 조금 강조하다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파하는 것은 헛된 거죠.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여러분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5가지가 다 복음인데 압축하면 뭐냐?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해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믿으면 구원 얻으리나?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 믿음 꽝이죠. 우리 믿음 헛거죠.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을 잘 이해해요. 제가 막 달달달달 목가 되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부흥회를 가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안 나와요. 처음에는 충격을 너무 받았다가 요즘은 이제 면역이 돼서 충격은 안 받는데 속은 여전히 상해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답을 해야 돼요. 그거는 표면적인 요일이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왜 사망이 이르렀다고요? 죄 때문에. 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사망이 왔어요. 썩었어요. 사라져요. 끝이냐?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심판을 지옥이라고 말해요.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 말하면 사기예요. 선한 일 많이 해도, 구제 많이 해도, 사회봉사 많이 해도, 위로를 줘도 사기예요. 저 뭐 독산적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불교 사기입니다. 이슬람교 사기입니다. 유교 사기입니다. 왜?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딱 한번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거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죄를 사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돌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더니 썩어버리시네. 벌레가 생기네. 뼈까지 바스락 하더니 이제 가루가 돼버렸네. 저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목사 제가 왜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자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목회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애들 참 설득을 여러 번 했던 거죠. 애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굳이 목사를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목사야.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부활이 없다, 목사를 왜 합니까, 제가? 완전 찐따지, 목사 아니라. 그 왜 해요, 제가?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못 살아나요. 그럼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양반이 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죽음도 극복 못하는 그 양반이 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인용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십자가만 우리 죄사함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죄사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고 죽으심만 있고 피 흘림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사라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은 망한 거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죽고 끝이 돼요. 천국이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꽝이에요, 꽝. 그럼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망한 거죠. 끝이니까. 끝나니까. 자, 마지막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한 번 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 황금 시간 주일에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빨리 놀러 다녀요. 가족들하고 드라이브 해야지. 구경 다녀야지. 여러분들 11조 다 아시죠? 11조 다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유혹을 당하는데 요즘은 11조가 폐지된 시대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언제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서야 돼요. 자, 여러분이 11조를 안 드리면 그 돈 가지고 가족들끼리 소고기 여러 번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우 꽃 등심으로. 그런데 그걸 싹 포기하고 11조를 드려요. 11조만 드려요? 선교해야 돼. 주님의 지상 명령이야.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즐길 것 줄여서 영혼 살리는 데 써야지. 선교헌금을 드려요. 어제 대청소를 했잖아요. 진짜 많은 성도들이 오셨잖아요. 걱정이 돼요. 이 장의자를 메고 다니는데 제가 우장로에서 전화해가지고 왜 사람 안 부르고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뭐 남전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따랐다고. 뭐 이미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 다니면서 관리 감독 잘하세요. 허리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잘 살피세요. 네, 이랬어요. 네. 얼마나 고생하면서. 근데 부활이 없대요. 천국이 없대요. 헛짓한 거, 헛짓. 이 당시는 예수 믿다가 집을 빼앗겨요. 재산이 날아가요. 도망자가 돼요.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죽임을 당해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여, 내가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나이다 하고 기쁘게 웃으며 찬양하며 죽어갈 수많은 순교자들. 근데 부활이 없대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비참한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문장력이 좋아요. 여러분, 높은 고원지대에 있으면요 평지가 돼요. 높은지를 몰라요. 계곡이 보여야 상대적으로 이게 높은 게 보이는 거예요. 빨주, 노, 연녹, 청파, 남보자 색깔이죠. 보색, 반대편에 이게 보색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색끼리 놓으면은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서로 반대쪽에는 보색을 놓으면은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되다, 우리의 믿음 헛되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거다, 우리는 잠자는 자는 망한 거다, 모든 사람 중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대비를 시켜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예수 사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헛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망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복받은 자,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움 속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큰 복과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대로 눈 감으시고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 제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맥 빠져 있지 말고 세상 따위에 마귀 따위에 흐느껴지 말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강력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리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미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능력받게 하소서. 권세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여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간증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중창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니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앞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아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니 회개의 길로 아멘.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오직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앞길을 인도 말씀만이 아멘 아멘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교통 감화심이 없어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늘 일들 또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날이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